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당신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 땅에 선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롭고 영원한 진리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였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여 기도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이 종의 입술을 열어서 오직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영화롭게 하며 그 주의 이름을 높이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3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 혹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늘에 속한 자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샤마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덩달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말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말이죠. 샴마임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토록 역사하는 거기, 그곳을 바로 샴마임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무슨 피난처가 아니고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곳입니다. 천국은 그저 그냥 바라보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이 샴마임이라고 할 때 거기 나와 있는 이 M이라는 글자가 물이라는 걸 원래 상징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아마 많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하여 알 수 있고 더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이런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는 거 뭘 마시는 거예요? 물 마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물이 뭔지 이제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이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말씀, 이 영생의 진리,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상징합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 귀신이 어디를 찾아다니겠다고요? 한 사람 속에서 귀신을 내보냈더니 그 귀신이 물 없는 데를 찾아다니다가 자기가 떠났던 그 사람에게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는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더라? 물이 없더라. 그래서 그 깨끗한 집에 혼자 살기 아까워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왔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도대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했던 그 물은 뭘까요? 귀신이 찾아다니는 물 없는데
라고 할 때 그 물이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찾아올 수 있는 생명의 진리인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시죠. 예레미야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탄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특별하게 더 깨달아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뭐가 바다를 덮는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거기서 말하는 그 물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물질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다 사라지게 될 이 바다, 세상을 의미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온 세상을 뒤엎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을 보는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하늘에만 속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의에 대하여, 그 하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그 하늘을 향하여는 자기를 산 자로 여겨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하나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건 이중국적자가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국적을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중국적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땅에 속했든지 하늘에 속했든지 세상에 속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했든지, 이 말씀을 예수님은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예수님의 기도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누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다니기는 하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도, 그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4장 말씀,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인데요. 아주 빌립보 4장 말씀이 신중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4장 전체의 주제를, 한 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요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성경에 써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면 영어 성경에 있으면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 주 안에 그냥 서라가 아니라 굳게 서라입니다. Stand firm in the Lord. 이 firm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이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전체의 주제를 하나 말한다면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보기에 지금 1장, 2장, 3장, 4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 바울이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그냥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고 빌립보 교회의 어느 한 대표가 성도들을 앉혀놓고 이 편지를 1장부터 지금 한 마디씩 한 단어씩 아주 신중하게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보며 그 말씀 하나하나를 선포하고 읽어주고 있는 그런 때였을 겁니다. 여태까지 참 좋았습니다. 그죠? 근데 3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이 있다 막 이러면서 조금 심각해지더니 4장에 넘어와서 갑자기 폭탄 하나가 터집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거기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실명을 거론하면서 제발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목회를 했으면 맨날 망해먹었을 사람입니다. 이런 건 실명을 거론하면 원래 안 되는 거죠. 그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A 혹은 B 이렇게 말하고 적당히 둘러 말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두 여자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이렇게 앞에서 읽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이 툭 들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 이름들 둘이 나와요. 누구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무서운 시간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선교 여행을 갔는데 선교지에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점점 이렇게 좀 늘어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래도 목회자가 자리를 비고 선교지에 가니까 교회 안에서 어느 집사님, 자매님 두 분이 싸웠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그냥 좀 사이좋게들 다들 지내세요. 제가 갈 때까지만 참으세요.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을 딱 불러대면서 근데 그걸 또 누구 하는 교회 대표가 앞에서 읽어야 돼요.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제가 이렇게 미리 운을 띄우는 겁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할 수 있게. 오늘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주 안에 서라 혹은 주 안에 굳게 서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알아야만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사도 바울의 아주 도발적인 이런 도전과 무서운 책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안에 in Christ라는 이 개념과 그 안에서 굳게 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성경에서 참 많이 들었던 말들인데 우리가 그 의미를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예수를 따른다라는 말을 같이 사용합니다. Following Jesus.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고 그냥 마음으로 그렇다 맞다 하고 동의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와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시기보다는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간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흉내낸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 단어가 생겨난 까닭이 뭐예요? 예수도 아닌 것들이 예수의 흉내를 내고 산다고 그들을 조롱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름입니다. 그렇게 막 멋있고 화려한 이름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꼭 들어봐야 되는 이름입니다. 예수에 미쳐버린 이 예수쟁이들 말입니다. 네가 예수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복음 중에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또 다른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로 이 얘기를 더 많이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좋아해서 요한복음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청과 계명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 주 안에, in Christ, 이것을 초점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15장 말씀,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근데 이런 성경 구절을 본 사람들이 와서 자꾸 질문해요. 아니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내가 구하는 건 안 이루어 주시냐고. 그럼 뭘 점검해 봐야죠?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야 다 이루어준다 그랬지 아무나 이루어준다고 안 그랬죠? 나를 쳐다보고 내 말 들으면 이루어준다? 아니요. 그런 말 아니었어요. 성경을 좀 배우고 뭐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면 이루어준다?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in Christ라는 이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도 바울의 서신 안에만 해도요 적어도 164번 이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는 in Christ, 예수 안에 라는 개념을 떠나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는 기독교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복음적인 기독교나 교회나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안에, in Christ, 이걸 좀 더 멋진 말로 바꿔보면 예수님과의 연합, the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창조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원숭이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뭘 집어넣으려고? 하나님 집어넣으려고. 여러분 장갑은 뭐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손의 형상대로. 양말은 발, 바지는 다리, 모자는 머리. 이제 이해가 되세요? 왜 그 모양대로 만드는지? 그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뭘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으셨더니 그제서야 생명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었던 사람이 창조된 것이죠. 하지만 그 형상이, 그 모양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깨지고 나서 그걸 다시 회복하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던 거죠.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고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약이라고 하죠. 이게 다 약속인데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약속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축복된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약속. 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런 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게 부동산에 가면 항상 이런 거 써 있더라고요. 그런 복을 말하나요? 아니요. 성경이 이 복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라고 써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개역 개정이 되면서 이걸 신성한 성품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은 원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신성한 성품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Participating in the divine nature of God.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3절에 그 신기한 능력이 뭐를 말하는 걸까요? 그게 무슨 능력이죠? 그 신기한 능력이 포인트하는 건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이렇게 성경에서 십자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네? 3절 말씀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뭘 통해서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이는 자기의 영광, 여기 자기가 누구예요? 우리의 그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덕으로, 여기서 말하는 덕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하나로 말해서 표현한 단어이죠. 우리를 부르신 이분이 누구죠? 예, 우리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알므로 말미암아,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영어 성경 있는 분들 한번 빨리 보시면 나와 있어요. The greatest promise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최고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영적인 본질에 참여하는 자, 그것과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자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약속들 중에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없습니다. 이런 거 아시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맨날 사랑 사랑 그러는 거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사랑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 다 맛보고 경험하는 거 좋지만 정말 이 최고의 약속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글쎄 부차적이고 자질구레한 약속들은 다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고의 이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the union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이 개념이요, 기독교 이 복음의 진리를 다른 모든 종교들을 한낱 우상 숭배, 잡신이나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로 만들어 놓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신적 존재를 하나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몽달 귀신까지 만들어 놓고 처녀 귀신까지 다 만들어 놓고, 네, 그거 뭐 빌고 그러죠. 그리고 또 그게 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신을 바라보는 어떤
교리들이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그 교리를 추구하는 종교인들 흔하지 않습니다. 다 신을 보면서 뭔가 얻어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지. 저는 아직도 하나 답답한 게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비행기를 새로 사놓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뭐 돼지 머리를 놓고 빌어요. 뭘 도대체 돼지 머리를 믿어서 비는 걸까요? 그게 그 안에 무슨 교리가 있겠어요? 교리가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이 미소가 이쁜 돼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습죠. 근데 이 모든 세상에 있는 헛된 종교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말이 다르고 말을 멋있게 표현을 해놔서 그러지 그런 의미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 거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처음부터가 다릅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우리 자신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볼 수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 그 선물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여 만주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이걸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이죠. 제가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많은 이 성경 구절 중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빨리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이 다 듣고 잘 알고 계셨던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이 원래 목적이 다른 많은 표현들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절들이라는 걸 마음에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성경 구절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언제여야 하나님에게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요? 착하고 선해지고 예의 바른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에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들만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언제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직함이 올라가면, 저금 통장이 하나 더 늘면, 차가 더 좋아지면 그런 거예요? 전셋집에서 자기 집 하나를 얻으면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곳에 이미 앉아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누구 안에서? 이게 누구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십니까? 시간이 많아서 다 볼 수는 없고요. 한 절만 더 볼까요? 우리가 참 여러분들의 마음에 쫙 올 수 있는 이런 말씀. 우리가 공부하는 빌립보서 이제 4장 19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 좋죠, 이런 말씀. 우리 모든 필요를, 내가 써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것이 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믿음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한번 볼까요? 세 가지 아주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자, 주보 보시면 설교 노트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Knowing Christ.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올 때 하나님을 대하여 안다라고 말하는 말은 그냥 대충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와 똑같다고요? 그 예수를 안다. 이 말은 보통 적당히 아는 걸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오늘날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그런 거 갖고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몰라. 그 자꾸 물어보고요. 정말 아는지 이렇게 살살 긁어보면요. 짜증내요. 뭘 그냥 믿는 거지 이러면서. 믿긴 믿는데 뭐는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죠. 대충을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 깎는 법 다 아시죠? 머리 이렇게 물 좀 뿌려서 빗질하면서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머리 다 잘라져요. 제가 알거든요. 다음 달에 미정원 가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잘라드릴게. 맡기시겠어요, 저한테? 웃음 나오죠? 아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김치 만드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배추 갖다가 씻어서 살짝 절였다가 가진 양념 다 해가지고 맛있게 비벼놓고 잘 익으면 되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운전? 그거 모르나요? 운전대 잡고 밑에 엑셀레이터 밟으면 차는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쓰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기 전까지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그 아는 수준이 다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끊임없이 성경을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도 그 알아지지가 않느냐 하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 목마른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길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나아가니까 나의 필요한 건 뭔지는 아는데 정작 내가 바라보는 그분은 누군지를 모르며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인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오지 않는다? 내게로 오지는 않는다. 성경이 보면 이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영생의 생명을 얻으려고 막 들여다보고는 있으면서 뭘 하지 않는다고요? 그 생명을 정작 주실 수 있는 예수한테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준다니까. 그 복 받고 영생 얻으려고 교회를 막 다니긴 하는데 누구는 바라지 않아요? 이런 거죠. 영생은 좋은데 예수는 불편해. 땅에서 복 받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건 힘들어. 이런 식의 얘기죠. 하나님을 대하여, 예수님을 대하여 성경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보면요, 히브리어에서 말씀은 이런 단어를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 설교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야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의 어원이 야다입니다. 야다가 뭐였죠? 우리 추수감사절날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드린다, 찬양한다라는 게 뭐하다? 히브리 말로 하면 야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원래의 뜻이 야다였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과 감사를 멈출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알면.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떠나버릴 수가 없어요. 누구들처럼. 광야 40년에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참 뻔뻔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침엔 하나님 주신 만나 먹었어요. 낮에는 더우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어요.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이 불기둥 주셨어요. 예? 우리 와이프들 좀 편하게 해주시려고 빨래를 안 해도 될 만큼 아침에 일어나면 옷이 맨날 깨끗해져 있었어요. 이 광야는요, 우리 여인들에게 천국이었던 거예요. 뭐 밥을 해야 되나, 빨래를 해야 되나,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데도 애굽을 바라보며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그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니요, 몰랐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누구처럼? 욥을 보세요. 욥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최악의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해주고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더니 그가 한 고백이 있었죠.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 같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병이 났나요? 안 났나요? 죽은 자식들이 살아왔나요? 안 살아왔나요? 재산 회복됐나요? 안 됐나요? 아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감격과 찬양이 욥을 새롭게 했습니다. 진정 욥의 축복은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뭐 새 집을 얻었고 새 장가가고 새 자식을 낳는 게 아니에요. 욥이 세상 떠난 후에 그건 다시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축복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있는데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만나고 알게 해주신 겁니다. 헬라어에서는 예수를 안다라는 이 말을 에피스타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피스타마이라는 단어도요, 그 말의 뿌리를 찾아보니까 우리 지난 목요일날 배웠죠. 십자가라는 말이 원래 스타우로, 십자라는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다라는 그 기둥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리를 기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피스타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도 히스템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를 떠나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슈바이처 박사. 그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대단한 무슨 선교사였느니 또 슈바이처의 무슨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몇 개씩이나 받은 사람이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살면서 그가 나는 예수님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리면 남을 위해 살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걸 살았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슈바이처는 기독교 안의 자유주의의 선봉자였다는 거. 그가 말한 예수는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동정하는 예수였지 참 예수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고 그런 걸 분별 없이 가리켰던 일 까닭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게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더 멋진 교리나 철학을 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를 다시 만나기 원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말을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2번 가서 보실까요? 이 안다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관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 그 관계를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영원토록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말 속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라는 말을요, 고대 사람들은 어디도 썼냐면요, 부부의 관계를 말할 때, 부부의 성적 관계를 말할 때도 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 있는 분들은 이런 말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intimate love이다. intimate 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원래 이 말은 요즘 많이 사용해서 그렇지 사실은 부부의 관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었습니다. intimate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되는 그 관계의 그 깊이와 견고함을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허락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희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처음부터 뭐가 되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가 되라. 하나. 놀라운 건 하나가 되면 생명이 탄생합니다. 맞습니까? 하나가 되면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막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쓸 때요, 에베소서 5장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인데 에베소 5장을 막 하는데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이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합니다. 성령 얘기를 하다가 놀랍도다 이 비밀이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아니, 성령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부부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지금 예수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합니다. 뭐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 되는 연합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교회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 아니라 마치 중매자처럼, 중매쟁이들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하잖아요. 예수는 신랑이고 우리 성도들은 신부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런 부부의 관계와 같습니까? 만일 내 가정의 삶과 부부의 삶과 교회의 삶이 다르다면 아직 이 사람들은
예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예수님의 신부들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감싸고 계신 그 은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여기고 사느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영원한 관계를 확인하고 누리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 혁명을 일으키는 순종입니다. 우리 삶의 radical transformation을 불러일으키는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작은 일거리 하나를 주고 하나님이 하기 귀찮은 일들을 우리가 땅에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 삶에는 트랜스포메이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인격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 내면의 변화, 모든 삶의 변화가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시키시는 이 진리의 혁명, radical transformation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제사라는 게 그 당시에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제사를 한 번씩 드려야 했나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 그런 걸 가르쳐준 이유가 뭐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서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순종 자체를 위한 게 아닙니다. 맹목적인 순종 의미 없습니다. 제사 가르쳐줬더니 그냥 제사에 빠져서 제사란 절기만 지켰죠. 금식을 가르쳐줬더니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금식을 밥 붓는 거로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면 내가 이제는 수양의 기름에 역겹다, 토하고 싶다고 막 그러셨고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금식은 너희들 스스로를 좀 괴롭게 해서 내 마음을 좀 움직여 보려고 그런 행동 아니냐 막 이러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요즘 애들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엄마 아버지한테 제일 삐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나 밥 안 먹어. 네. 요즘은 안 먹는다면 좋죠. 살 빠지고 뭐. 네. 밥 한 끼 줄이는 게 어딘데.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삐지면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막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막 그냥 내 새끼 어떻게 될까봐 막. 이게 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줄 때까지 밥 안 먹어. 그렇게 금식을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순종인가요? 안타까운 게 오늘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금식과 같은 종교 행위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산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진정한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에서 뭘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보는, 인간이 좀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 축복이 진정한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 순종하는 그 시간, 순종하는 그 능력이 바로 뭐예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나와 말씀이 하나가 되는, 나와 성령이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셨던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누구와?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막 교회가 막 하나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요.
저도 옛날에는 모를 땐 그래봤는데 해보니까요 그거 아주 위험한 거더라고요. 이게 교회가 하나 되자라는 건 뭐예요? 남의 교회 우리 교인 뺏기지 않게 철저하게 잘 지키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 좀 일으키지 말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 되자고 하는 말에 얼마나 오만함과 배타성이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 되면 그런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 아들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자연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알아야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 폭탄을 은혜롭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의 주제, 주 안에, 이제 이건 이제 뭔지 아셨죠?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 선다라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선다. Standing firm in the Lord. 견고히 주 안에 선다. 왜 이 굳게라는 말을 제가 강조하냐 하면요. 원래 이 당시에 사용했던 이 헬라어에 들어가 있는 이 말은 군인들에게 쓰는 말이었습니다. 차렷 이런 거 있죠. 네? 뭐 앞으로 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군인들에게 사용하는. 원래 군인들에게만 사용했던 적진을 뛰어들어가기 직전의 모습 혹은 전쟁 시에 그 병사들이 자기의 고지, 자기의 그 국경, 자기의 이 초소를 끝까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고 서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할 때 사용했던 그 말을 사용한 말입니다. 주 안에 서라 그러는 게 그냥 뭐 예수 안에서 이렇게 대충 들어가고 서 있어라 이런 말인가요? 네? 아니요. 마치 전쟁에 나간 군사가 자기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굳게 서 있으라는 말의 어원도 히스테미, 십자가라는 어원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영원한 십자가 언약을 세워놓고 그걸 지키시는 것처럼 서 있어라라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걸어다니는 십자가의 형상이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우리는 이 서 있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하죠. 육신적으로 서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내 인생의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 혹은 정치관, 그죠? 너는 어느 편이냐? 이런 거 얘기할 때, 세계관,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디에 서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노래가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그죠? 이 찬송 아시죠?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선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무엇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세 가지 부분으로 한번 짧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다라는 건 오직 예수를 향한, 이런 말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를 향한 견고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상 숭배일수록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집니다. 600번을 잘하냐 아니면 1000번을 잘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1000번을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몇 번까지 뭐 10,000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수록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3일 금식하면 안 되니까 모자르니까 10일을 하고 10일도 하다가 모자르는 것 같으니까 20일을 하고 힘든 얘기죠 이거. 근데 진정한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떻게 믿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세상의 전통과 이런 헛된 얘기들에 예수님의 이름이란 낙지 하나를 붙여서 말하면 그게 예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원한 반석은 단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흔들리는 신앙을 살 수밖에 없는 건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분을 붙들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저희 대학 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개똥 자각한다면서 하는 말이,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어떻게 같이 안 흔들릴 수가 있으리요. 안 돼요. 모래 위에 세우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안에서 선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만 따르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예수만 따라가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말하는 성도라는 말 속에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말이 있고, 초대교회 1세대 헬라어를 사용했던 그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증인이라는 말은 마터스, 오늘날 영어로 말하면 마터, 순교자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순교자가 될지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을 결단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불에 타 죽고 목베임을 베어야만 순교인가요? 아니요.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나의 일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죽음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불러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방황하죠. 이런 얘기를 아주 신랄하게 공격했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제 설교에 아멘을 안 해주면 딱 이렇게 보여요. 아멘 해야지, 아멘. 야, 이거 완전히 엎드려 아멘 받기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이 날 따라다니는 거에 관심이 많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멋진 고백을 했더니 가요나 시거나 복 있다, 천국 열쇠 주겠다, 땅에서 매면 이런 얘기를 다 하시더니 그러고 나서 그 말을 선포하시고 나니까 그 교회를 세우려면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했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인자도 들려야 그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겠다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아니 천국 열쇠를 주시고 가셔야지 어딜 가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준다고 그러고 안 주셨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날 따라다니며 뭘 해주는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결단을 못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오직 예수만 섬기는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만 섬기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김이라는 건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며 허드렛일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하는 건 우리가 그냥 좀 사람이 어디 가서 막 친절을 베풀고 외식적으로 예, 뭐 형제님, 자매님, 뭐 성도님 막 이러다가 내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원수 덩어리에 취급하듯 예,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거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섬기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식이 완전히 결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잘 아시죠? 저도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은퇴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4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런 말이 빨리빨리 아멘을 하셔야죠. 가나안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내 땅이 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서서 그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저 강 건너 애굽에 요단강 건너서 그 광야에 살던 그 이방 민족들,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사는 그 삶이 좋아 보이면 돌아가라. 여기서 적당히 하는 척 하지 말고 아예 돌아가라. 이 땅은 뭐 하는 땅?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땅이다. 이 여호수아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말을 우리말로 완전히 새롭게 번역하면 눈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아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모래집 같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